2021년도 3월 4일, 3월도 4일이 됐습니다. 제가 2017년도 3월 4일에 입대를 했거든요. 그날 눈이 엄청 왔어요. 눈이 엄청 와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갈비탕 되게 맛없는 거 의정부에 306 부춘대라고 있었거든요. 거기 앞에서 갈비탕 먹고 들어가고 앞에 나갔다가 한 10분 서 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 갖고 어깨에 눈이 이만큼 쌓이는 거예요. 엄마를 다시 인사할 시간이 있는 줄 알고 "엄마 갔다 올게." 이러고 나갔다가 바로 끌려 들어가 가지고 옛날 기억이 좀 났습니다. 시간이 2017, 18, 19, 20, 21 2017년이 아니라 2007 년도네요. 2008 년도 3월 4 일이네요. 그러면은 벌써 몇 년이죠?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4년 됐네. 그러네요. 근데 제 생각 같으면 되게 진짜 엊그제 같거든요. 이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고 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도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 학기가 돼서 새 선생님을 만났는데 어저께 수요 예배 때 소원이가 왔어요. 소원이가 "야 너 학교 어땠냐?" 이랬더니 선생님이 무섭다는 거예요. "왜 무서워?" 그러니까 그냥 무섭대요. 그러면 내가 "그 선생님 살려야지." 이렇게 말을 해 줬는데 "그건 그렇지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랩런트들 새로 학기가 시작되는데 그 시간도 금방 지나간다는 거, 그리고 그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그것을 도와주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8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인데요. 다 짧으니까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지금 이 히브리서의 기자, 우리 다락방에서는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류 목사님께서도 히브리서는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얘기하지만 학계에서는 바나바가 기록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한 반반입니다. 어찌 됐든 초대교회 제자 또 리더격인 지도자인 사람이 적었던 것이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11장은 이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믿음으로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영적인 것 믿음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38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앞에요. 11장 음 36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사람들은 이제 믿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 그리고 성경 속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아브라함과 모세와 요셉과 등등등 그들이 가졌던 믿음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요. 36절부터 이런 믿음을 지킨 자들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톱으로 켠다는 건 뭐냐면 통 안에 넣어 놓고 톱으로 썰어 가지고 죽이는 거거든요. 이게 누가 이렇게 죽음을 당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냐면 이사야가 이렇게 죽임 당했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어요. 톡을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은 뭐예요? 막 믿음 있어 갖고 떵떵거리면서 막 살고 막 세상적인 축복을 다 받고 힘을 얻고 응답 가진 그런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요? 돌로 치임 당하고 톱으로 켬 당하고 시험 당하고 칼로 죽임 당하고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고 채찍질을 받고 결박받고 조롱받는 이런 자들은 이런 사람은 믿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이런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왜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는지 아시겠죠? 도망간 거죠. 살아야 되니까. 믿음은 지켜야겠고 살아야 되니까. 응답 없고 열매 없고 실패한 것 같은 인생이더라도 그 안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39절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인데 믿음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렇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오늘 기도집의 말씀은 기도 24 영적 서밋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의 말씀의 키워드는 기도예요. 렘넌트들 24시 기도를 시작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딱 한 절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 하나를 딱 해놨죠. 편집인 대단한 것 같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겉면과 끝인사거든요.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마지막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끝인사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구한다.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제 영적 서밋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삶의 자세, 삶의 방법, 또 마음의 상태. 이번 주 강단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항상 범사 같은 말입니다. 이 헬라어로 보면 다 판토테 돼 있습니다. 이 판토테의 변형형으로 돼 있어요. 이 판토테는 영어로 뭐냐면 all입니다. all. 그러니까 모든 것에 기뻐하라, 모든 것을 기도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되어 있죠. 전제 조건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고 그것이요,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오늘 우리가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되겠고요. 그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것이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요, 육신적인 것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요, 영적인 것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나타난 결과들입니다. 오늘 랩런트들과 이런 포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포럼이냐면요, 우리 랩런트들에게요, 너네 기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겠어요? 기도 어떻게 해? 물어보세요. 반대로 우리 자녀들이요, 엄마
"선생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 기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 자녀에게 기도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어떻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기도처 말씀 막 읽고요. 막 기도 제목 잡고요. 중요하죠. 하지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뭐예요? 내가 기도를 얼만큼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과 비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가?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정말 사랑의 하나님, 풍요의 하나님,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맞는가? 맨날 혼내고 벌 주고 어렵게 만드는 하나님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기도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오늘 시작 전에 이런저런 찬양들을 제가 드려야 되는데 마지막에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그리고 그 전에 부르신 곳에서 이 찬양을 들려드렸잖아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말하는 게 기도잖아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믿으십니까?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또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고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너무나 멋있는 표현 아니에요? 그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게 이 찬양 가사 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 줬다. 다 줬다. 그만 좀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실 거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돌려보신 적이 언제 있습니까? 이런 경험 있으세요? 제가요, 칠레에요, 해외선교 이제 14일 갔을 때요. 14일이라 가서 "무지하게 오래 가셨네." 이랬는데요. 가는데 3 일, 오는데 3 일이에요. 3일 반씩 걸려요. 일 주일은 비행기 속에 있어요. 그 갔어요. 칠레 가서 이제 아르헨티나, 인제 그것도 왜 그렇게 갔는지 모르겠는데 선교사님 하여튼 희한해. 그냥 전세 버스 하나 빌려 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안 하고 그 현지 제자들 차를 빌려 가지고 그 제자들 차를 끌고 가요. 차들이 좋냐 안 좋아요. 12 시간 걸려 갖고는 인제 국경 넘어가 갖고, 땅으로 국경 넘어가 본 적이 있으세요? 되게 재밌는 경험이거든요. 우리나라는 다 세관 넘어서 공항으로 날아가잖아요. 왜냐하면 삼면이 바다고 북한이 위에 있어서. 근데 땅으로 인제 육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세관 심사 받아 가지고. 가 갖고 12 시간 걸려 갖고 인제 아르헨티나에 도착했어요. 바릴로체라는 동네예요. 와, 선교사님하고 캠프 담당 목사님하고 계속 알력 싸움하고 있고, 같이 따라갔던 전도사님들과 성도들 나이 많은 순서대로 "아우 배고파요. 밥이 왜 이래요. 불편해요. 물 주세요." 왜 나한테 그러냐고. 스페인어는 하나도 못하는데. 가 갖고 막 스페인 사람들이 한국말 하면서 막 저한테 했다니까, 바디랭귀지로. 근데 옆에서 "왜 스페인어 하나도 못하냐."고. 저는 한국 사람이라고요. 막 여기까지 쫙 여기까지 막 차 올랐어요. 그래 갖고 인제 아르헨티나를 딱 도착했는데 밤 11 시에 도착한 거예요. 음식점을 어디 열어요. 호텔에서 밥을 안 주잖아요. 이제 입들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또 그래 갖고 한 30 분을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결국엔 먹긴 먹었어요. 들어갔는데 제가 입맛이 없는 거예요. 그 열 받아 갖고 제가 목사님 앞에 계시는데도 옆에 앉아 가지고 입이 삐쭉 나와 갖고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인제 그 같이 갔던 그 행정 목사님이 저를 막 칭찬해 주더라고요. 막 풀어 주려고. 안 풀리는 거예요. 다음 날까지도 막 열이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돈 여기 있는데 갖고 날라 버려. 씨." 여기까지 나와 가지고 뭐 다 왜 이래. 선교 와 가지고 다 이 이따구들이야. 열 받아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는 막 또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이래 갖고는 현장 일정 다 취소해 버리고 그 동네에서 가장 좋은 5 성급 호텔 샤오샤오 호텔이라고 있어요. 거기 호수가 되게 멋있거든요. 거기 가 갖고 풀어 놔 버렸어요. 알아서 놀라고. 거기 뭐 사진 찍는 데도 있고. 그래 갖고 제가 예 열받아 갖고 저 만년설이 있는 설산이 보이는 호수 아래 나무 그늘 아래 앉아 가지고 다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보는데요. 한 20 초쯤 지났나? 제 마음에 그 살랑살랑거리는 바람이 저를 확 치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은 확 맑아요. 근데 사진이 있고 영상도 있어요. 제가 보여드린다, 보여드린다 하면서 못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한 2 분, 3 분, 이제 20분 가까이 시간 지났어요. 근데 그 시간에요. 제가 그 앉아 있는 동안에 무엇을 경험했냐면요. 이 풀잎이 나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저 구름이 하늘이 저 호수의 물가가 날아가는 새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그 시간에 제가 다른 거 안 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막 나 괴롭히는 저 인간들 말고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4만 달러를 여기 넣어 놓고 가방을 이렇게 맸단 말이에요. 조그만 가방을. 하도 신경을 써 갖고 여기 담이 결린 거예요. 한 2 년을 고생했거든요. 담이 여기 탁 와 가지고. 근데 그 시간에요. 제가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 막 울었다니까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근데 저는 찬양을 안 하고 있는 거지. 그 순간에 그 짧은 순간이에요. 20분 있다가 제가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왜 얼굴이 바뀌어서 왔냐요. 마귀 얼굴이었는데 갑자기 천사의 얼굴이 돼서 왔대요. 그러고 나서 그게 딱 3 일 차였거든요 그 도착해서. 그 나머지 4 일의 일정 동안에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아르헨티나 현지인 교회에 가서 찬양을 하는데요. 1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이 스페인어로 찬양을 하는데 말 못 알아듣잖아요. 막 근데 그리스도는 알아듣잖아요. 하나님은 알아듣잖아요. 막 글로리 글로리 이러는데요. 막 제 마음에요. 막 뭐랄까 벌컥벌컥 쏟아지는 거. '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일하고 계시는구나. 작업하고 계셨구나. 말 하나 통하지 않는데 이 사람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 통하는구나.' 그때 제가 '아 선교라는 게 이런 거구나. 선교사님들이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을 느끼시는구나.' 이게 제가 체험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요 저는요 자연 환경을 보는 거 또 사건을 보는 거 또 문제를 보는 거 그 속에서 나를 볼 때 객관화시킬 수 있는 힘이 길러졌거든요. 지금 제가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만큼 찬양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얼만큼 경배드릴 수 있느냐, 그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경험했느냐 이것과 비례한다니까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필요한 기도죠.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기 때문에요. 그것을 누리면서요. "하나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돌려드리는 경배와 찬양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찬양을 하나 하더라도요. 확 신세한탄하면서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치. 내가 이거 안 되는데. 주여." 이러면서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찬양의 가사가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하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어린이 기도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계를 움직이는 리더들은 중요한 것을 미리 보았다. 99%의 이 땅의 사람들이 복음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이사시하고 있다.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우리와 24시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24시 기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누려야 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응답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요. 위에서 내리는 능력을 허락하실 거고요. 모든 일에 서비스 역할을 하는 영적 상태도 준비하실 거고요. 만남의 축복도 주실 것이고요. 현장에서 리더로서의 렘넌트로서의 자세와 능력과 그릇도 갖추도록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우리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가 "엄마 기도가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에 정말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 수업 기도 24 영적 서밋입니다. 이런 사람은 뭐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요? 복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사람,
복음 때문에 나의 것을 손해보는 사람, 나의 것을 포기하는 사람,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나의 후대를 위해서 나의 것을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렘넌트의 리더의 조건 중 첫 번째는 뭐요? 기도를 누리는 거. 기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보여주신 일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성경의 렘넌트 7명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미리 보고 기도했어요. 이 힘을 가지고 시대를 살릴 리더로요. 우리는 나가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첫 번째, 앞서가는 24시. 다윗이요. 나의 기도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보고 나의 것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발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우리 렘넌트들이요. 성경의 렘넌트 7명처럼요. 지금의 어린 나이 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 렘넌트는 세상을 움직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업의 24시입니다. 기도가 24시 누려질 때 단순히 업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 영적 싸움에서 축복이 임하고 그 현장을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24시 하여짐으로 받는 응답은 뭐냐?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져서 그 기능이 시대 앞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개인화, 전문화, 세계화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기능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요. 다윗이 돌돌지는 기능이 보잘것없었지만 골리앗 앞에 세우고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응답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윗의 물맷돌이 있는지, 다윗이요 돌을 하나를 몰고 간 게 아니라 5개 들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5알을 들었다는 게 뭘까요? 이 5알 안으로 저 녀석을 끝낼 수 있어 하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 기능이에요. 그죠? 우리에게 그런 기능과 그 삶의 업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은데요. 아니요.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남은 여정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됩니다.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예요. 여기 60 넘으신 분 없으시잖아요. 아직 산 만큼 더 살아야 돼요. 나이 먹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일평생 남은 여정 동안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아프고 고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 진짜 120까지 다 사시면서요. 한 번도 안 아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머니들 진짜 100세 넘게까지 사시면서요. 막 힘들고 막 어렵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응답 가지고 진짜 응답의 증인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받는 시작이 오늘이요. 뭐요? 기도하는 시작이요. 오늘 깊은 질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란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모조리 드러내어 말하는 것이다. 내 힘을 빼는 것이다.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하려던 일과 절차, 내가 생각한 방법을 내려두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법을 묻고 찾는 것이다. 작은 기도 책에 류 목사님께서 쓰신 글 중에 한 구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진솔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진솔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생 때 옛날 춘조 리조트로 중고 사망자 수련회, 지금 세계 청소년의 수련회의 전신이죠. 거기 갈 때요. 사회 보러 왔던 전국 청신 임원 아이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왜 줄이 이렇게 길어? 밥이 왜 이렇게 맛없어? 숙소는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생각이 들었대요. 왜 이렇게 설교는 길어? 이랬대요. 근데요, 그 일 앞에 단어를 하나 붙였대요. 하나님, 왜 이렇게 줄이 길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숙소가 거지 같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요? 그 고민하고 불평하던 것의 앞에 하나님, 그러니까 수신처를 바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기도 아니겠냐? 근데 그것을 고백한 것을 류 목사님이 칭찬하셨어요. 나오시자마자. 저게 기도 맞다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오늘 하나님께로 향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아침으로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고 드리고 그리고 응답받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기도의 깊은 비밀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